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여정을 천국까지 하나님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세은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말씀을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지금 세대 가운데서 세대라는 말이 저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을 잘 미처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대를 어느 정도 텀을 두느냐 하면은 30년 정도, 그게 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한 30년 텀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세대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구나. 우리 기성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다른 세대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세대 가운데에서 먼저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하라고 하는가가 나와 있죠. 거기 2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래요. 초점은 예배죠. 언제? 매월 초 하루, 그리고 매 안식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 많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요구하는 거죠. 예배. 왜냐? 예배자로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 우리가 매주 있잖아요. 매 주간에 첫날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매주 첫날, 주간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게 첫날이면은 주일을 말하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구호처럼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를 놓치면 사실 그것은 종교인도 아니에요. 종교인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고 산다. 그러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2주 예배 주일은 이것은 생을 걸고 이건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일 없고 뭐 할 일 없으면 예배 드리고 막 돈 막 되고 막 뭐 좋은 일 있으면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의 첫날을 성공해야 한 주간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세대 가운데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인데 그냥 예배만 왔다가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확인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잘못 가르치면 나중에는 안 고쳐집니다. 이게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예배 잘 드리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고 예배를 몇 번 빼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빼먹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자기 이제 교회 안 간다고 하죠. 교회 안 간다고. 왜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거든. 병원에서 예배 몇 번 못 드리니까 그러더라 이 말이. 인간이 사람이 금방 이상해지고 예배 안 드리면 완전 불신자 돼버리거든.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이 시간도요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가서 보면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48절에 가서 보면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벌써 보세요. 이것은 여기에는 새벽에 하나님을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읊조렸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나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업이 있잖아요. 업의 시작. 어디 학업이라고 아이들에게는 볼 수가 있겠죠. 학업을 시작할 때도 학교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응? 그래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우리 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도 벌써요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기도하면서 주일날 예배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업을 시작할 때 또 그 직장에 가서 사업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깐이라도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그렇게 자꾸 시켜야 됩니다.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다 시키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 일반 학교를 안 가잖아요. 가정에서 학교까지 다 가르쳐서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져가잖아요. 왜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 막 학원 보내고 막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지혜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이제 하나씩 강의를 해 나가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죠. 이 세대, 지금 세대.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세대는 진짜 이 완전히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문화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대가 많이 갔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아니죠. 잘못 가는 세대를 우리는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대학생들 이런 신입생 들어갔을 때 MT 같은 걸 안 보내는 게 좋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MT 보내면 안 된다. 배울 것이 없어. 배울 것이. 이거 아주 못된 것만 배워갖고 옵니다. 왜냐? 가서 내가 그 문화를 바꿀 것 같으면 가지만은 그렇게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으면은 그 자리를 가지 말아야 돼. 그렇죠? 바꿀 수 없으면 한 번 우리가 문화의 세상 맛을 들이면 그게 질라면은요 좋거든요. 좋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야금야금 점점 우리가 양보하고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왜?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조영남 씨하고 윤여정 씨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을 낳았는데 이혼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둘인데 첫째 아이가 동성애자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애자인데 이제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런데 동성애자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미국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해가지고 뭐 또 초청하고 막. 그게 뭐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조영남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응? 신학교까지 나오고 말이야, 다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가정 무너지니까 자녀들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간다니까, 흘러간다니까. 그래도 그냥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려서 잘해야 돼. 어려서 동성애가 왜 나쁜지. 응? 그리고 막 온 몸에다 문신하고 다니는 게 좋아 보이고. 아니 저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문신을 했지?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 수영장 가서 봐도요, 막 문신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소중한 이 몸을
잘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이게 잘못된 문화거든요. 왜? 그게 보기가 좋거든. 보기가 좋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말씀이 벗어난 것인가를 가르쳐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 굵어지면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냐?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악한 세대. 신명기 1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가서 보면은 악한 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한 세대.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하나님 섬기다가 멀어지면서 세대가 악해져 버렸어. 악해져 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 신명기서 32장 5절. 처음에는 안 그랬죠. 우리 신명기 3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졌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삐뚤어져 버렸어. 자꾸만 삐뚤어. 그러니까 금방 삐뚤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이렇게 땅바닥에다 선을 그어도요. 우리가 쭉 여기서는 반드시 걷는 것 같은데 나중에 멀리 가서 보면 다 틀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시대가 지금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참 정신 안 차리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가 아주 딱 좋은 시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세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 세대가 이제 완전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사사기에 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어그러진 세대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어그러진.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 그리고 그 다음에 거스르는 시대라고. 거스르는 세대. 여기도 빌립보서 거기 이어서 계속 나온다. 이런 세대가 찾아와요. 지금 시대가 이렇다리가 뺐다 해가지고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주일날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들은 언약을 그래서 생을 걸고 전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중요해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왜 모세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지금 난리가. 왜 참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무서운 시대에 살아요. 지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니까. 돌아가는 거 봐요. 뭐 너무 악해졌고 너무 세대가 변해버렸어. 순수한 맛이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인들도 거룩성을 상실을 해버렸어. 그래서 막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삐뚤어진 길로 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들은 어릴 적에 바로 잡아줘라. 나중에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은요, 하여튼 큰 어려움을 겪어야 이제 뭔가 조금 깨닫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세대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런 시대 가운데 나 자신과 우리들의 자녀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어떤 존재냐? 정체성이 누구냐? 빛이다. 빛의 자녀죠. 빛이다. 오늘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빛의 자녀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 후대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빛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16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빛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왜냐? 너무 어두워져 버렸어. 이 세대들이. 빛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럼 빛을 밝히면 빛으로 돌아오도록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니까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으로 소경이라 분별력이 없어. 사람들 다 보세요. 분별력이 없다니까 지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게 지금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모른다고요. 지금. 그렇게 이 시대가 어두워져 버렸다니까. 캄캄하게. 네? 그냥 세상 사람들 기준에 따라서 뭐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눈에 보이는 게 최고고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자녀답게 살아야 돼.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죠.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으로 형제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거 보세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되라, 경건해라, 옳고 정결하고. 그런데 무조건 아이 괜찮아, 딱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뭐 그럼 말씀하고 안 맞잖아. 너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싹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왜 거룩성이 없어졌다니까. 저는 그 영상으로 미국에서 그 젊은이들이 5만 명 광장에 어느 그 체육관인가요? 어디 모여가지고 찬양을 한 곡을 부르는데 한 곡 가지고 한 30-40분 하나 봐요. 혼자. 그 찬양단하고 하는데 거룩에 대한 찬양 한 곡을 하는데요. 그 한 곡하고 끝나는 것 같더만. 제가 그걸 다 유심히 보면서 저렇게 젊은이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빛을 발하고 그러면 찬양하면서 막 손들면서 그 리더가 하나님 거룩성 앞에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완전히 그냥 바닥에 엎드려 버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우리 경배하더라고. 이게 너무나 쟤도 보니까 너무 건방져. 하나님 앞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경건성도 없고 거룩성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무뎌져 버렸고 예배도 보면은 이상하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 살아있다니까요.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막 감동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더 깊은 거룩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희석이 돼가지고 너무나 뻔뻔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설교를 잘못한 책임이 있어요. 예전에. 뻔뻔하게 괜찮아. 그렇지요. 뻔뻔하게 나가야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전도 선교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전도 선교를 통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온 땅이 캄캄함과 어두움 가운데 잡혔으니까. 이렇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 다 어두워져 버렸어. 영안이 다 어두워졌고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삶이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러워졌다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지금. 사람들은 거기 분별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이제는 영향력을 좀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면은 칭찬과 명성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서 이 찬양 쭉 나오잖아요. 선한 영향. 결론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오늘 언약으로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잖아. 나의 다름질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다름질이잖아요.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수고가 그래요.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수고도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도 헛되지 아니하며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을 할 것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빛을 발하네. 지금 세대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 잘못되어진 어두워져 버린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이거는 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자녀는 빛의 자녀다. 빛을 밝히는 일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살면 칭찬과 명성이 있으리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의 다름질은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주님께서 자랑거리를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 제목. 언약 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김은정 우리 성도님 어머님을 위해서 이게 이제 후유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후유증 없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최경수 집사님 내일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지금 마음에 담대함을 달라고 편안을 달라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을 축복해 달라고요.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위해서 저기 믿음 달라고 계속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